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과야 어떻든 내 힘으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세상에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하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내가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노력한다고 되는 일 없더라. 계획 세웠다고 그냥 되는 일 없더라. 무계획이 상책이더라.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진짜 어떤 일에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에 빠집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네가 만들어 놓은 것, 네가 쌓아 놓은 것, 네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부자 청년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그것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견이 갈려져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만 갈라 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누스드라에 그들이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의 나중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에서 제자를 삼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은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더욱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뒤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결정들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는 첫 번째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도록 하자.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것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규례대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아니했어도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정결규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제2차 전도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와서 보면 이상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극동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터키를 중심해서 쭉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예수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인액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이 전체 지역에서 이 비두니아는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럽은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비두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내륙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복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 왼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드로아의 이 해안에서 이 건너가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성,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 성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쪽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바울 인액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중심을 한 복음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들이 애썼다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썼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나는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신라와 함께 이렇게 온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그렇게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밀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차 이 전도 여행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세웠을 때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 굉장히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고 조금 복음 전하는 일에 더해서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우 집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초성인 빌립보 성의 전도의 이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성에는 안식일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럽 지역에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지 아니했고 또한 회당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용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럽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생소하고 낯선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소아시아의 깊숙한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도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의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개입하고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시아 지역에서 이 드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내려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 한 한상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한 한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 빌립보 첫 성을 가기 위해서 그 해협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빌립보 성으로 갈 수 있을까를 이제는 사도 바울은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유럽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한 그 일 때문에 낙담과 좌절을 겪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도 데려오지 말자라고 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준비를 잘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전도 여행에 별로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서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계획대로 하지 마. 내 계획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러서 쓰십니다. 네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모든 것들이 잘 추진되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것을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계획조차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 자신 앞에서도 무책임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신앙인의 상책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계획 세우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데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뭐더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과정을 잘 면밀히 검토해 갑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오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장 불신앙적인 것이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계획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세워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내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불신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숱한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 계획대로는 모든 것은 다 우겨쌈을 당하고 이것도 막히고 저기 또 다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답답했던 것,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적인 섭리와 그 이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데요, 뭐더러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계획 세워봤자 안 되는데 그 계획 세우니라고 뭐더러 복잡할 필요 있습니까?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도 그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래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인생이 술술 풀리라고 술을 먹는데요, 안 풀리니까 술을 먹으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아서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합리적인 계획이 막혔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를 신앙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 길을 막으시고 저 길을 열으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인생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이 술술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는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지, 뭐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건강하게 산다고 뭐 얼마나 많이 열심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끝났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의 계획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을 막으시고 저 길을 열으시는가? 저 길을 다 막으시고 왜 나를 뒤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고민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했구나를 깨닫고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았던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간절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염원을 담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계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계획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려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려 하십니다. 네 계획대로 하지 마. 네 계획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너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너는 네 계획대로 일하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그만. 내 계획대로 유럽으로 건너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게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힐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먼저 내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계획대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계획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날뛰고 야단스럽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도 뱉고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진을 던져서 발로 밟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계획대로 안 되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그 신앙의 지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계획을 세워요. 비전이 커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정말로 무모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여 버리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막히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믿음의 사람, 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무모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 계획대로, 이 꿈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획의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